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12월 20일 중고등부 푸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프로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월 20일 중고동 푸르니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미가서 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지금 현재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남유다의 영적 타락상을 이 미가 선지자가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부정과 비리가 존재합니다. 신문을 보면 누구누구의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누구 판사 누구 이러면서 부정과 비리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과 이 갈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정의를 퇴색시키고 사회적인 부조리를 양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무엇인가를 갖고 싶으니까 그것을 가져야 하는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취하고자 한다는 거죠. 정의롭고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을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떤 변칙과 변수로 시험 성적을 좋게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회적인 부조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 예전에 어렸을 때 에버랜드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려면 한 2-3시간 정도, 많게는 4-5시간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지금도 줄을 서서 타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큐패스라고 하는 제도가 좀 등장했죠. 돈을 좀 더 내면 굳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쫙 올라가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스템이 생겼더라도 내가 줄 서지 않고 나도 큐패스를 사서 다이렉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큐패스를 사면 큐패스가 정체가 돼서 2-3시간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다 다르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떤 놀이기구를 즐기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인 부조리, 돈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죠. 부잣집 금수저로 태어나면 남들이 받아보기 힘든 그런 수준의 과외를 받거나 높은 수준의 스펙이 쌓여있는 부모들 덕에 이미 동일하게 서서 출발해야 할 사회생활이 이미 불평등하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는 열심히 하루에 2-3시간 자고 공부를 해야 성공할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호의호식하며 좀 더 쉽게 성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꼬집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저나 여러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기필코 성공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3대에 걸친 약 60여 년을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미가가 계속적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라고 묻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족속들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행위를 백성들에게 향하는 행위를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다져 냄비와 솥에 담는 고기처럼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뭐야 이게 뭔 말이에요? 뭐 식인종이야? 뭐 사람을 막 가죽을 먹이고 살을 먹어? 그런 거 의미가 아니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회적인 지도자들, 재판하는 재판관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다 제각각 자신의 삶과 욕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 안에 정의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가치관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끝까지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가치관이 훼손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서슴없이 삶 속에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남을 속여 돈을 벌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남을 속여 돈을 벌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고 악플을 달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 피와 죄악으로 쌓아지고 있다. 미가 선지자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지도자, 리더들의 삶이 이러하니 백성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할 것 없이 모두 심판하여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사회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사기와 속임수,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허물어진 이 양심밖에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허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치관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하죠? 주일 빼먹는 건 우습습니다.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빠지면서 당당히 말합니다. 목사님, 저 내일 못 나와요. 어디 가요? 이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져요. 30여 명이 예매를 드립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매일매일 하는 큐티조차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상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픈 마음이지만 결단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숲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높음이라는 것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풀이 그만큼 높이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 그냥 막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철저하게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정말 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도록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십시오. 신앙의 기준을 바로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빠져도 부끄럽지 않고 큐티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좀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이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인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오직 자신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인하여 내가 담대히 증거한다. 너희들의 죄를 고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내가 비록 조금 뒤처지고 늦게 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해.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을 때 우리 안에 죄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영상 시작하다가 찬양만 딱 듣고 끄는 친구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바로 다른 거 돌리는 사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딴짓하는 사람, 아니면 늦잠 자고 이제 눈 부시시시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